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사형감이십니다. 네.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은혜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되며 떠오르면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 주제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진짜 높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고자 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때로는 참회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나아갔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프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픈 마음이 가득 있으셨지만, 그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에,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또한 다른 말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것은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행하여서 모든 다툼과 분쟁을 금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툼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당파심 혹은 이기적인 야망을 뜻합니다. 즉 이기심으로 야망으로 모든 일들, 모든 관계나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나 현재나 어딜 가도 이기심을 가지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써 상처를 주고 자기 옳은 대로 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그런 행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사랑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영광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자기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성경책 읽고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분인데 어떤 권력으로 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비우셨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얼굴을 깎았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얼굴의 가죽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조각가들이 칼이나 정으로 조각할 돌들을 깎아내듯이, 이렇게 망치를 치면서 깎아내듯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얼굴을 깎아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스스로 체면을 다 깎아내렸다는 뜻이고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다 벗어 던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조각가가 칼이나 정으로 조각품을 깎아낼 때 그 조각품이 겪는 아픔과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것을 비우고 포기하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고통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자기를 비우는 것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으시고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이 놀라우신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함으로 본을 받음으로 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연약하고 예수님과 같지 않고 사람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이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닮아갈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닮아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작은 것 하나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춤으로 순종함으로 겸손을 보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읽어주시고 11절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큰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만히 나 혼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또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값없이 주신 것이기에 그 사랑의 위대함은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계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순간마다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유하지 못하고 돌밭같이 굳은 마음에는 씨가 자라서 뿌릴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하나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시고 본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할 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나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그 겸손함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 나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높여주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도문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어둠 속 믿음이라는 책에서 나온 테레사 수녀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에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칭찬받으려는 욕망에서, 찬양받으려는 욕망에서, 선택받으려는 욕망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모멸받는 두려움에서, 경멸받는 두려움에서,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에서, 잊히는 두려움에서, 의심받는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오 주님, 제 마음도 당신처럼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아멘. 바로 이 기도는 지극히 겸손하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참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테레사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종의 겸손한 자세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겸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